네, 시작합니다. 오늘은 17장 집회자료 1번의 2페이지 상단에서 이제 시작할 건데,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17장 8절까지를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6장 27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하신 후에 이제 17장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는 자료의 2페이지 상단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엿새 후에로부터 17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말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후로 만 6일이 지난 후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좀 바꾸시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많은 그 무리의 그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가 되면 자신들은 이렇게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천국의 영광이 아니고 그것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인 거다. 너희 생각을 바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엿새 후에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지난 때에 대한 날짜 계산에 대한 이제 누가복음은 그 평형문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8일쯤이 되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누가는 8일쯤이라고 그랬고 마태나 마가는 엿새 후라고 말을 했을까? 그거는 마태나 마가는 만 엿새를 한 주간으로 지금 기록을 하는 중이고 누가는 실제는 엿새를 시작하는 날과 엿새가 끝나는 날까지 합쳐서 앞뒤를 합쳐서 8일쯤이라고 말을 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시간 계산법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시간 날짜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날을 하루로 마지막 날 낮
낮 시간도 하루로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그 시작점과 끝나는 날 낮도 하루라고 이렇게 8일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원래 그 셈족의 그 날짜 계산이나 또는 숫자 계산 뭐 두서너 개, 뭐 너댓 개, 뭐 3, 4일, 4, 5일 이렇게 말하지 며칠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누가는 순수하게 셈족의 언어법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로서 예수님의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증인들이었으며 세 지지자의 사명이 각각 달랐으므로 주님의 사역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구별하여 12제자 중에서도 동행하시던 세 제자였었다.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최초에 전하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었고, 야고보는 그 사명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의 사명이 있었고, 요한은 계시록에 나중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겨져 있는 제자로 이게 주님께서 그 세 사람을 특별히 택하셨다. 복음 전도의 시작은 베드로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들도 천국의 영광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작점의 사람이 야고보, 그 다음에 주님의 예언과 같이 그 영께서 살아있는 말씀, 계시록 10장에 이제 작은 책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고 나가서 다시 모든 열국과 민족과 방언과 임금들한테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다가, 지금 마지막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복음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일은 베드로가 시작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순교자는 야고보가 순교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추수하는 일은 요한이 하도록 이 세 제자가 특별히 성경에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오늘날까지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추수가 없다가 자기가 추수꾼으로 왔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런 오류를 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살짝 가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씨를 뿌리는 사역자가 있었고 거두는 사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해서 기독교계가 이제 휴거론을 주장하거나 사후에는 천당으로 간다라는 걸 주장을 해서 강조해서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 교리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죽지 않고 휴거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야고보와 같이 죽자마자 그들이 천당으로 간 것이 아니고, 순교하면 그들이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이방인의 때 한 때가 지나가는 동안 매 세대마다 천국 농사를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해서 어디에 거둬들였느냐면은 음부의 낙원에 거두어들였다. 천당에 간 사람은 없다. 성경에 천당에 갔다는 말은 없으니까 낙원으로 다 데리고 갔다. 사후세계, 죽음 세계에 다 들어갔지만 그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때라면 마지막 추수기가 되겠죠. 매 세대의 추수는 있었지만 마지막 번째 추수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때를 종결하는. 예. 그 마지막 추수 때, 이 추수 때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때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추수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시로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죽이더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죽은 것처럼 매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 세대의 천국농사를 종결하는 세대의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짐승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시대를 종결하는, 때를 종결하는 마지막 추수다라는 걸 계시록이 말하고 있다. 요한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실제로는. 예, 우리는 이미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망의 형벌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죽지 않고 창공 하늘로 어디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감을 받는다. 혹은 이 때가 마지막 때라면 부활 때이니까 짐승들에 의해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라면 죽자마자 그 영혼은 음부로 갈 필요가 없이 음부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 다음에 뒤따라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므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설명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처럼 성경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료를 갑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날을 하루로, 마지막 날 낮의 시간도 하루로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날짜 계산법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른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은 만 엿새는 한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한 주간을 8일쯤, 8일이라고 딱 집어 말한 것도 아니고 8일쯤이라고 말을 했죠. 계시록에서는 이제 7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의 절반인 3년 반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 주기인 7일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또 7일의 절반인 사흘 반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은 요한복음은 또 그 기간을 말할 때 7일이라고 하는 한 주기, 6일을 한 주기로 말하는 사람, 7일을 한 주기로 말하는 사람, 8일을 한 주기로 말하는 세 제자가 그 시간이나 날짜 기록을 다르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한은 7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지점을 사흘 반 또는 3년 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꼭 해두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로서 예수님의 지자들을 대표하는 증인들이었으며 세 지자의 사명이 각각 달랐다. 지금 내가 쭉 설명했어요. 베드로는 씨를 최초에 뿌리는 사명자이고 거두는 자는 요한인데 그 중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못배임을 받을 자의 수가 차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 수를 채우기 시작한 사도가 야고보였었다. 자, 이 세 사역이 제일 중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주님은 지휘자들의 특성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쓰셨는데, 큰 야고보라고 칭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베드로는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전도 사명을 수행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천국 열쇠로 천국문을 열었으며, 이 말도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요한은 재림을 완료하고 영세로 이어지는 계시록의 말씀까지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세 제자가 하나님이 맡긴 특별한 사명이 있는 제자죠. 12제자 중에서도. 우리 중에서는 다 이 세 제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은상이 형제, 나는 이제 기대가 크니까 잘 할 거예요. 분명히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성실하게 책임을, 이제 공무원이니까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뭐 책임감이라는 게 사명을 맡으면 책임지고 일을 해야죠. 자, 주님은 증인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항상 두세 사람으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는 구약 성경의 예를 따른 것인데, 법정에서 두세 사람의 증거야말로 진실된 증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세 지자를 통해서 사흘길과 연결하여 예비일의 죽음과 안식일의 장사와 예수님이 장사될 때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위라는 말은 영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 아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장사되셨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흙무덤에 장사됐다면 첫 아담의 모양으로 부활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이생에 살아생전에 육신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자녀는 나의 부활체인 것이죠.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는데, 학자들은 이 산이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더러는 타볼산 또는 헤르몬산 등으로 추정하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 북방 안티레바논 산맥에 있는 스닐산, 시련산, 시온산 등으로 명명하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히브리인들의 시온산인 갈릴리의 시온산이라는 것은 견고한 요새라는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 북편 헤르몬산, 그 큰 산맥 중의 어떤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여기 설악산은 태백산맥 중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산맥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일 것이고, 그 중에 갈릴리의 한 산, 갈릴리까지 산맥이 쭉 흘러내려왔으니까 그 산으로 데려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헤르몬산은 해발량 2850m, 우리나라 백두산이 2772m? 대답 들으라네.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얼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도 한 7, 80m가 더 높은 그런 고봉이죠. 그 산봉우리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으며, 헤르몬산에서 시작된 물은 갈릴리 호수를 거쳐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역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의 축복이 내려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산이었다. 특히 시편 133편에 보면 시온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헤르몬산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하늘의 시온산, 신명기 4장 48절에는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도 시온산 위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부스산의 산성이 이게 시온산인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온이라는 산이 땅의 시온도 있지만 하늘의 시온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땅의 예루살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겠죠. 시온산 위에는 예루살렘이 세워지니까 인식하였으며 베드로에 의해 거룩한 산으로 명명되었고, 현대에는 족장의 산이라 하는 뜻인 예벨 에시쉐이크 또는 항상 눈 덮인 산, 설산이라는 뜻으로 예벨 에트탈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성지순례 그걸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훗날 주님과 함께 이 산으로 가서 보여주신 이상을 자신이 혈육의 장막, 심판의 형틀을 벗을 날이 가까울 때 다시 상기하여, 혈육의 장막이 곧 심판의 형틀이다라고 표현한 말도 이제 아시죠? 무슨 뜻인지. 벗을 때 다시 상기하여 주님께서 자신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자, 그들 앞에서 변형 대사, 그들 앞에서는 세 제자 앞에서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첫날이죠. 넷째 날에는 하늘에 큰 광명체 둘과 별들을 두어서 빛이 있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빛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해서 성경의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연계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빛비춤을 받은 거죠. 자, 여기 변형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변모, 지난번 번역에는 변모대사라고 그랬는데, 변모, 변형이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과는 다르다. 변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만, 변형 또는 변모되어서 나타났다는 건 완전히 그 모양이 완전히 나타난 상태,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사도행전 10장 또는 26장 이런 데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본문은 창세기 1장 3절의 시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나타내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스러운 모습이니,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영화로운 모습이셨던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다시 영광의 모양으로 다시 변모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신성의 영광만을 가지고 있었지, 인성까지도 영화롭게 된 상태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은 인성까지도
신성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뜻.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인 것이죠. 예. 구원이라는 것은 인성이 신성에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인성과 신성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되는 상태가 완전한 구원이에요. 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는데,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부터 시작해서 짐승 가죽 옷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은 옷을 옛 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의 새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질그릇의 몸은 벗고 빛의 새 몸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오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난 모습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나방이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면 나비가 되죠. 매미가, 군뱅이 다 보셨죠? 매미, 군뱅이 다 보셨죠? 땅속에 있을 때 큰 군뱅이죠. 그것이 매미가 되죠. 매미가 되면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군뱅이는 소리를 못 내잖아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런 미물도 부활이 있는데, 모든 생명체의 그 주관자 역할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건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왜? 지자들은 이 땅의 영광, 세상 영광을 지금 도모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야 제자들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영광을 서신서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의 계시로 깨닫기를 썩어질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썩어질 영광.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추구해라. 이제 이걸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것으로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잠깐 보내셨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져 가지고 이 육의 장막을 벗자마자 신령한 처소를 입고 나타나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날의 천사와 동등이 된 모습으로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서나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계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간청하였던 사탄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은 혈육의 몸이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되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그 당시 지지자들의 기대와 같은 엉뚱한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지금 보여주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직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의 육적 자아, 자기 이 육체의 육신의 몸 속에 그런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세상 말로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존심이 완전히 뭐라 그러 뭉개진다 또는 무너진다 등등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도시작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 몸이 못 박힌 것이 아니잖아요. 내 속사람 육적 자아가 못 박힌 것이죠. 자, 마태복음 이제 17장 4절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은 모세가 예수님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엘리야에게 그 말씀과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말인 거죠.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 사명을 맡겼던 분이고, 엘리야에게 그 암울한 가장 그 깊은 어둠의 시기가 이제 엘리야의 때죠. 그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고, 그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왕 노릇을 하면서 엘리야를 박해하고 엘리야를 죽였죠.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휴거됐다 이렇게 지금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 것은 예수를 선지자들 중의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관념이다. 기독교계가 오늘날 휴거 사상을 믿고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이제 말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직 자신 속에 예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자신의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임재하고 살아계시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 보좌 어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직 앉아있고 성령만 보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신 아버지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루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참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오셔서 심령과 마음속에 임재하실 뿐 아니라 그런 참 제자들의 모임 중에 위에 장막을 지금 찌고 있는 이것을 교회라고 그런다. 내 교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참 장막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이 모이면 기브롯 아따 아와라고 그래가지고 탐욕의 무리라고 그러죠. 이게 육의 무리는 기독교계가 되는 것이고 신령한 무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영적인 장막 안에 무리를 불러들이는 것이 이제 그 비밀이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마친 후에 향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